한 사람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과정 속에 있다. 너의 방향이 네가 가는 그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지향하며 사는 사람이다. 과정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포함한 저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믿음의 미완성 존재입니다. 그 말은 성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재실에서 내려오면 5층에 거기 화단 5층에 화분들을 누가 갖다 놓으셨는데 겨울에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안수해 줬습니다. 너 참 예쁘다. 추운 겨울을 그 복도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다가 햇살을 받으며 새싹이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으면서 움트는 그 새잎을 보면서 아, 너는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옆에 한 화분인데 바싹 말라서 죽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항상은 가지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은 죽었는데 한쪽은 파란 줄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은 죽었는데 반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멈추어 있는 신앙이나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와 한 주가 지나 또 다른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성장해 나가야지. 과거의 신앙과 뜨거웠던 그 믿음이 나에게 과거가 되거나 그야말로 왕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제가 올해는 안 했지만 한 2년 정도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2년 교육전도사를 거쳐서 저는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4, 50명 정도 됐었고 청년부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또 드렸으니 주말에는 제가 아주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청년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일찍 도착했는데 한 청년 아이가 저에게 전도사님 고민이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낙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믿어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뜨거워졌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나도 사실 흔들려. 나도 사실은 안 믿어질 때도 있어. 나도 의심될 때도 많아. 나도 흔들려. 전도사님도요? 그럼 나는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주의 종으로 서원해버려서
신앙생활하며 목사들로 자라면서 나도 수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방황했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좀 안 흔들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 방법 없어. 끊임없는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가는 게 믿음의 길이야. 그리고 제가 해줬던 한 단어는 너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공사 중이야.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데 그때 차들이 고속도로가 아직 완성 안 됐는데 거기에 차를 통행시킵니까? 아닙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거기 있는 장비도 다 치우고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오고 개통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차량들이 거기를 소통하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 공사 중이야. 평생 기억해라.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자꾸만 넘어지고 겪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고 네가 완성된 믿음이 될 수도 없고 완성되지도 못한다. 주님이 완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유도 없고 완벽한 믿음인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 또한 무너지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 또한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말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단어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대의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니야. 아직 미완성입니다. 인생 자체도 미완성입니다.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신앙도 완성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 갔더니 아니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 많아. 그 교회에 특별히 세종왕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너도 이상하니까. 공사 중이잖아. 아직 치우지도 않았잖아. 지저분하잖아. 원래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거야. 하나님이 깨트리고 부셔지고 완성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좀 이상해. 말도 안 하고 참 성질도 지랄이고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엉망이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나마 여기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완성 인생입니다. 지금 커가는 중이니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나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럴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키가 갑자기 클 때 성장통이 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내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 따윈가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커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 참 엉망이다. 나 지금 내가 왜 이따위야? 이 생각도 못하는 사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좀 여러분 키는 이제 더 이상 안 크지만 믿음은 좀 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부림치는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거나 퇴보해 있고 죽은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응? 나는 주일날만 나오는 신앙에서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좀 애를 쓰는 모습을 좀 보여지는 거. 사실요, 믿음은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100년, 1000년 살아도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사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시간을 보낼 때 뭐 잠깐이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고 주님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아픔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하시면서 그래, 내가 더 믿음이 커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더 말씀을 듣고 이 짧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자,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보세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인간적인 모습 실수하고 잔머리도 쓰고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또한 과정 중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과정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볼 땐 잘 되기만 하면 그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잘 됐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뭐로 가든지 한양만 가면 된다. 자, 여러분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쓸 수 있습니까? 사기치며 돈 벌었고 맨날 얻어서 먹고 살면서 정승같이 써요? 여러분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말의 뜻은 개같이 번다는 말은 고생하고 정직하게 손 발이 닳도록 허리 부러지도록 일해서 그것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쓰면서 사세요. 응? 아셨지? 쓰면서 살아. 뭐 있어야지 쓰죠. 아이, 걔도 쓰세요 좀. 커피도 한 잔 사고. 응? 그치? 저하고 아내하고 뭐 이렇게 뭘 어디 가면 항상 제가 계산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주댕이만 가지고 다니냐? 그럽니다. 어제는 점심을 외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얻어먹었습니다. 어차피 얻어먹는 거 비싼 거 얻어먹자.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고기 좀 먹자 했더니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오면서 제가 계산을 내고 뒷주머니를 딱 잡았는데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얻어먹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그랬습니다. 근데 얻어먹는 것보다요, 내가 사주고 내가 계산하니까 행복한데 얻어먹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얻어먹으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이 사야지 잠이 잘 오는 거 아니에요? 베풀고 대접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것으로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것일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 기준으로 높이고 어떤 자리, 위치까지 섰다고 해서 너 잘 살아온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아도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다 순교의 피를 흘렸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실패한 인생이다 하시겠습니까? 옛날 신학대 다닐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기가 귀하니까 남의 촛불 훔쳐서 밤에 성경 읽으면 괜찮을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촛불을 훔쳐가지고 그 밤에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 읽는 행위는 참 귀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촛불을 훔쳐다가 성경을 읽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도둑질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는 거룩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왜 남의 촛불 훔쳐다가 성경 읽고 있어? 네 촛불을 쓰지. 과정이, 결과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에요. 남의 촛불 훔쳤으니 성경 읽는 그 자체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애아는 나이가 30이 돼도 그 나이가 3살에 머물러 있는 장애아가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입니다. 유치원 수준입니다. 나이가 50인데도 유치원처럼 말합니다.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럽니다. 50된 놈이 많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유치원 아이 수준이나 초등학교 수준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없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옛날 우리가 처음으로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 프로구단이 아닌 실업팀, 아마추어팀 경기를 효창운동장이나 지방운동장에 가서 그 한 구석에 앉아서 그 선수들을 보면서 대표 선수들을 뽑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베스트를 뽑아준 선수가 아닌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들을 발굴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의 눈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도 작고 축구도 잘 못하는 그 박지성을 대표 선수로 뽑았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저 실력도 없는 애를 왜 뽑았는가? 그런데 박지성은 대한민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메뉴에서 대표, 그것도 항상 멤버로 뛰는 특출난 선수가 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뽑을 때는 지금의 현 실력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과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저 아이를 내가 훈련시키면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무명의 선수에서 일약 최고의 베스트 사카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 히딩크는 뭘 봤습니까? 저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한심한 인생이지만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어디로 가? 세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가서 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바로왕을 속이고. 자, 옛날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그 강사님이 그걸 하시더라고. 설교하시다가 물 한 잔 마시는데 내가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면 설교 시간에 물도 한 잔 마실 수 있겠구나.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제가 물을 적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향으로 향하여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인간은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렇게 많은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금의 변화나 조금의 믿음의 성장 자체가 없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 롯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오직 돈을 따라가는 탐심의 인간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망해버렸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왜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흥해갔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온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부어주셨을까요? 이게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향을 믿음을 향해 바꾸고 내 믿음의 성장을 꾀하여 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가고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4명의 연합군의 왕들이 쳐들어와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고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길리우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연합을 이뤘던 그들과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여 밤새 추격해서 저 유다 땅보다 훨씬 더 아래인 곳에서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다메섹까지 추격해서 그 내 부족을 부수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서 승리의 장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가서 내 부족을 이길 수 있는 군대나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구출해 와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으면 롯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 내 삼촌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돼서 그 당시에 노예의 목숨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삼촌하고 살 때 우리 때나 양 때나 서로 비슷했고 오히려 우리 양 때가 요단들에서 더 살찌고 더 번성을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됐는데 우리 삼촌은 나보다 훨씬 더 재산도 적었고 별것 없었는데 이 전쟁터에 와서 나를 잡아간 그들을 쳐부수고 나를 구출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 자,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내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삼촌이 그 밤에 와서 나를 구출해 갈 거라? 여러분,
그러면 이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 고난을 당했으면, 고난이 뭐예요? 커져가야지 돼요. 성장해져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에? 그런 위기 속에서 나를 구출해줬으면 롯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남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커져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보면 다 출발은 다 부족합니다. 옛날에 우리 태어날 시절에 여러분 잘 사는 집이 얼마나 있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쌀밥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먹는 거지 그냥 보리밥으로도 배불리지 먹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아브람처럼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그런데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군대를 이끌고 연합한 군대와 함께 갔을 때 아브람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은 그 출발하면서 누구에게 물었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낙 없이 간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해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처럼 기록해요. 거기서 흔적을 찾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평 그만하고 원망 그만하세요. 매일 팔자 타령하고, 제가 이 롯에게 한번 하도 한심해서, 야 롯아, 니도 인간이냐? 넌 어떻게 변화가 없냐? 너는 복된 사람 만나서 끝까지 붙들어야지. 그랬더니 롯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못한 게 뭔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잘못한 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싸가지가 없어서 얘기 안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드세요.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 성장해야 된다고.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해야 되고, 늘 머물러 있는 정체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기도도 깊어지고 표정도 환해지고 찬양도 내 안에서 가슴 벅찬 찬양이 나오고. 제가 집회 가서 찬양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래요. 막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맨날 부흥회처럼 못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니까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부흥회 할 때는 제가 또 확 변신하죠. 자, 그 찬양의 감동이 밀려온대.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감화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군 원망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 이겨낼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해.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죽은 믿음의 신앙이면요, 믿음의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첫째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설교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병든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응?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이은세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믿음을 세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나의 한 울타리여서 예배가 감격스럽고 그것뿐입니다.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무모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4개 국가가 연합한 소돔과 고모라를 일시에 무너뜨린 그 강력한 군대를 겁도 없이 가서 구출해낸다? 이건 거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지? 그렇다고 해서 롯을 구출해왔다 해서 그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목숨을 걸었어요. 오직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출발한 거야.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진짜 무모한 짓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38년 된 그 병든 자를 그 다음날 일으키지 왜 안식일에 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소경 눈뜨기가 평생 소경이었는데 안식일 말고 하루 지나서 소경을 갖다가 내가 오늘은 안식이니까 참고 저것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일 실로암에 가서 너는 씻어라. 오늘 말고. 그래도 그는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아무 문제 없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 백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무모하게 왜 안식일에 그들이 제일 고리 걸기 좋은 거 안식일에 행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안식일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고 생명을 걸고 그를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고 눈을 뜨게 하고 마른 손을 펴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닥쳐놓은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게 암이란 놈이 어느 정도 퍼져야지 몸에 슬쩍 반응이 나타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위에서 자라거나 간에서 자라거나 폐에서 자라면 이 암덩어리는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 이 녀석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몸속에서 이 기생을 하는 세포인데 치명적으로 악한 세포입니다. 왜 암세포가 문제인 줄 아세요? 번식을 해요. 그래서 전이를 시켜요.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점 온 장기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 속에 뼛속까지 들어가요. 암세포가.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삼아서 이 암세포가 막 점점 번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번식하면 돼.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암세포가 막 번식을 해서 막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세포가 언제 운명을 끝나냐? 내가 기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암세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이 죽는 거야.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수술해서 잘라낼 수도 없어. 장기를 다 잘라내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포가 암세포입니까?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서 나도 죽는 거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해야 되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이게 암세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롯을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그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탈취해온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이 성에 돌려보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자, 22절과 23절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치졸하게 치사하게 돈 욕심 부려서 내가 전쟁했던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안 가죠. 어마어마한 걸 탈취해 왔을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이 탈취해온 그걸 아브라함이 소유했으면 그 가나안 땅의 최고의 재벌이 됐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가질 생각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소돔 왕 네가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소돔 왕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내 등은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재산이고 땅입니까? 세상의 부요함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 보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해집니다. 여전히 그 땅에 살았던 제2의 롯이 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향해 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복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은 롯처럼 돈만 쫓아가는 암덩어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음 하나 붙들고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대의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원래 제목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복이다야. 근데 그 믿음이 좀 자라가세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삶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생명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끝날 수 있고 질병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멋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시간 나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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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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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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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겨내며 평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민으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은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허벌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가 되었고 복의 사람이 되었고 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복을 주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인생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커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복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베푸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이기고 견뎌내게 하시고 날마다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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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합니다. 나를 도울 자 없는 이방 땅에 살았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 위기와 전쟁을, 무모한 전쟁을 벌였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가 외로울 때도 흉년 중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다가오셨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 삶 또한 마찬가지고 내 삶 또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여, 내 믿음아 커져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라.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커져라.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 주시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기업 위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또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